어,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첫 번째가 초심이고 두 번째가 열심이고 세 번째가 뒷심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심도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뒷심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대할 때 진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진심으로 전달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진심이 느껴지고 일에 대한 진심이 그려지는 그런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초기에 정착하는 내용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짧은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네, 네. 그럼 저는요, 이 12장 5절이 특별히 마침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은 여운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마침내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이것을 예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 하나 속에 아브라함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1200마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니까 1931km예요. 하란에서 세겜까지 1931km를 아브라함은 달려온 것이죠. 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600마일입니다. 도합 1800마일인데 이것이 거리로 환산하면 2896km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실감이 되십니까?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막을 횡단합니다. 그리고 원시림도 지나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2896km를 걸으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시림을 넘으면서 사막을 넘으면서 그리고 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추위와 싸워야 됐고요. 더위와 싸워야 됐고 배고픔과 싸워야 되고 맹수의 위험과 수많은 적들로부터의 위험을 견뎌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2896km가 되는 어마어마한 여정을 마침내라는 단어 하나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길을 견디고 이기고 지내온 뒤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쫓아서 이 머나먼 여정을 드디어 완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고난이 없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단어 하나가 마치 그냥 아브라함의 여정에 그냥 순간이동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몰라도요 이 단어 속에는요 신앙생활의 길이 결코 고난이 없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너가 편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제 창립 1주년을 지나면서 교회의 영역이 이제 계속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고 시리아 사막을 건너야 되고 원시림을 건너야 되는 그런 고난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우리가 서로 맞잡을 수 있는 손이 있다면, 사막에서 물이 부족할 때 우리가 물을 서로 나누어 마실 수 있는 가족과 성도가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결코 고난의 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과정과 또한 창립 1주년까지 우리가 달려오는 과정만 보아도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많은 사막의 광야길을 우리가 건너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 정말 고난이 되는 것은요,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동행하는 자가 없을 때, 사막에서 물을 나누어 마시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진정한 고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고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오히려 달게 느껴지고 그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서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서로 짐을 져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길 자체는 힘들어도요, 그 과정 속에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2896km의 대장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반듯하게 서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고 굉장히 먼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도 건너야 되고 사막도 건너야 되고 원시림도 건너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강을 넘을 때 손을 맞잡아주고 사막을 건널 때 물을 나누어주고 힘든 원시림을 건널 때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가라 하셔서 갔는데 여러분 2896km를 걸어왔습니다. 이 정도 걸어왔으면 그곳에다가 깃대만 꽂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걸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도착했으니까 깃대만 꽂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 여정을 마치며 도착했는데 그 땅에 주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뎌왔고 그 일들을 해놨는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가 도미노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제입니다. 문제 하나만 지나면 이 문제가 없다, 이제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문제 하나를 지나면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도착하면 그곳에 가면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셔서 도착했지만 실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주민을 보았을 때,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주인을 보았을 때 말씀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이 영적인 갭을 줄이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이 갈등 관계를 해석해내고 극복할 수 있는데,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이 엄청난 갭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극복해낼 수 있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에서 주저앉고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첫 번째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손으로 만질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처음 나타나셨고요. 1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18장 1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6장 2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또한 3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4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나님의 현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받을 것인지, 그리고 누가 주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내가 줄 것이고 너는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열하게 복 받으려고 치열하게 산다고 쟁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내가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게 살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주는지, 누가 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기자는요,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2장 4절과 5절에서 롯을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롯을 데리고 함께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땅을 롯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롯의 자손이 아니라, 내 조카 롯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란으로 아브라함은요,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순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을 때, 이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동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것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도시를 건축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어떤 도시를 건축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딱 2가지인데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고요. 2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쳤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장막을 건축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쳤는데 이 장막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11장 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은 하지만 9절과 10절은 우리가 잘 그냥 넘어갔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인데 그렇죠. 더불어 장막에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지었던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3대가 장막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요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 때에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요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대가 장막에서 거주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 당시 텐트는 지금 텐트와는 또 다르잖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장막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텐트 치고 나가서 캠핑하면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습니까? 거기서 낙심합니까? 내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텐트 속에서 하루 이틀 자도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3대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왜 텐트에서 살았는가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이 있음을 바랐습니다라고 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장막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장막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요 천성의 집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장막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짓지 아니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엄청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6절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수풀에 도착하자마자 거처를 옮겨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이 아브라함을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동해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여기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18장에 또 장막을 치고 이주하면서도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을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집을 계속 옮기면서 거처를 계속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를 위한 마음은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막을 옮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심에는요 예배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집보다 예배는 훨씬 더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이죠. 장막은 옮기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배만큼은 결코 옮겨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과 현실의 차이에서 우리는 늘 부딪힙니다. 하여튼 저에게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과 현실은요 늘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꿈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과 현실은 늘 부딪힙니다. 이것을 실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당한 현실은요 우리 앞에 장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계속 벽을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의 현실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사람의 조언으로 돌파하거나 돈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돌파는 예배를 통해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돌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집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이 닥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줄 아세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평소에 예배하는 자가, 늘 예배하는 자가 고난이 닥칠 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세요. 그래야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는데 요즘 소비자 만족도 1위 피자 회사가 있대요. 어딜 것 같아요? 피자헛이나 미스터 피자 이런 메이크업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5년째 이 피자 회사가 피자 경쟁률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래요. 그 회사 이름이 파파존스 피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마석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미스터 피자를 가면 경영에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미스터 피자나 피자헛은요 다양한 메뉴들로 경영 전략을 펴는 곳이에요. 한때 도미노 피자가 유명했었죠. 도미노 피자는 어떻게 경영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30분 안에 피자가 나오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30분 안에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라는 이런 서비스 정신으로 이렇게 경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30분 안에 배달하다가 누가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30분 안에 배달하겠습니다라는 포기하고 그 광고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피자 스쿨이라는 피자는 뭐 저가 피자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상 밖에 이런 선발 주자들을 제치고 파파존스라는 피자가 소비자 만족도에서 5년 연속으로 1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자 회사가 처음 시작한 때가 1984년 인도에서 시작됐대요. 피자가 유명하지 않은 인도에서 존 슈네더라는 사람이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 사람이 알바를 하는 도중에 야망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맛있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야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피자에 자신의 영혼을 담고 자신의 생명을 한번 담아보겠다. 그런 피자 한번 만들고 싶다. 피자에 영혼을 담는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피자에 생명을 건다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이 파파존스라는 피자를 그가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파파존스 메뉴 중에 더 월크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더 월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피자가 작품이래요. 우리나라에는 슈퍼 파파스라는 메뉴로 불려지고 있는데, 저도 이 피자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 그래요. 피자를요, 이 사람이 이름했는데 작품. 이 피자는 음식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이렇게 피자의 메뉴에 이름을 걸은 거예요. 파파존스의 창업자인 슈네더라는 사람은 피자를 음식이 아니라 작품으로 생각하면서 피자 한 판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경영의 요법들은 지엽적인 것이고, 피자는 나는 오직 맛과 영양으로만 승부한다라는 경영 철학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피자가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 회사가 됐고, 피자헛이 대세인 피자 시장에 경쟁력 있는 피자 회사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맛과 영양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한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작은 피자 하나에도 나는 다른 것에 승부 걸지 않고 본질을 붙잡겠다, 맛과 영양으로만 승부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으로 승부하고 있고, 저 여러분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으로 승부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성도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개인이 살아납니다. 성도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요, 교회의 본질은 역시 예배라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겁니까? 예배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조차도 예배를 위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무엇이에요? 예배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예배자를 부르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배 횟수가 정말 많죠. 새벽 예배, 저희는 교육에는 그래도 좀 다른 교회보다 없는 편이에요. 없다는 게 또 자랑은 아니지만, 새벽 예배를 5번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것도 드리고, 예배가 엄청 많아요. 예배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마실 만한 물이 오히려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배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 속에 정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런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잘 드린다는 것은 그냥 예배에 나와서 성실하게 예배 드렸다, 뭐 졸지 않고 예배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드린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본질과 습관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면 성도는 변화되지 못하고 변장합니다. 거룩한 척하는 성도가 되고 믿음 있는 척하는 성도가 되고 헌신하는 척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헌신하는 성도로 변화되고요. 예배하는 성도로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 있는 성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면서 척하는 성도 되지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올 때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갈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좋은 정보를 얻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좋은 배움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이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드린다는 게 돈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오늘 예배 속에 어떠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것이 예배의 초점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